왜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겪을까?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어떤 두 사람이 반복해서 인연을 맺는 것은 그들이 전생에서도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생의 업이 너무 강할 경우 다음 생에서도 마치 자석처럼 다시 끌려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힘, 즉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업력은 사랑으로도 미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사람은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게 되고, 원한이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 역시 다시 만나 고통을 되풀이하거나 그 업을 해소해야 할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유도 없이 싫고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되며 끝내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인연은 단순히 나쁜 성격이나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업이 다시 나타나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자비로서 정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비는 단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상대를 향해 그 사람도 괴롭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괴롭지 않기를, 나 역시 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은 결국 이해받지 못한 마음들이 부딪힌 결과입니다. 자비는 그 마음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놓는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처음에는 반항하거나 속으로 분노하거나 심지어 그 상사에 대한 악한 감정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 상사 역시 나와 깊은 업의 인연 속에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그가 나에게 빚을 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자매 사이의 질투와 비교, 배우자와의 반복되는 다툼, 모두가 다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거 수천 생을 이어온 인연의 결과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도 혹은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도 단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말라.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은 수행자의 삶을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인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인연을 맺되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 속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 친구 사이의 오해,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 모든 것은 내가 감추고 싶은 내면의 한 부분을 그들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그런 갈등 속에서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이 거울의 비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연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불안이나 상처가 그 말을 통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들었을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이 아픔을 키운 걸까? 이러한 성찰은 단순한 자기 반성을 넘어 업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상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 오해를 키우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오해 뒤에 숨은 내 불안은 무엇일까? 를 묻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이 작은 멈춤이야말로 업을 정화하는 시작입니다. 상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이 함께할 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인연은 수행의 거울이 되고 매일의 삶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속에서 인내하고 이해하고 반복되는 감정을 자비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은 수행의 장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은 바뀔 수 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말, 품는 생각, 행하는 모든 행동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인연을 반복하게 만든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업은 서서히 정화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악한 업은 물이 모이듯 천천히 쌓이지만 선한 업은 꽃이 피듯 천천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피어나는 꽃처럼 자비의 힘이 언젠가 내 삶을 바꿔놓을 것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노력했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업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내가 자비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해와 연민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가 아닌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연을 맺는 모든 순간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은 수행이 되고 인연은 성장의 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고통도, 인연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고 아무리 아픈 관계도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연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두려워 집착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의 갈등에 얽매이는 대신 모든 것이 흘러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태도입니다. 무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순간에 자비와 성찰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무상과 자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고
자비는 그 변화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연에 집착하거나 고통에 얽매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가 없으면 무상은 단순한 냉소나 체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과 자비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인연을 깊이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무상의 관점에서는 언젠가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비의 관점에서는 그 순간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무상과 자비가 함께할 때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와의 갈등이 영원할 것 같아도 무상의 관점에서는 그 갈등도 언젠가 변할 것임을 알기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비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따뜻한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지금,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지금,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미래는 다시 반복된 고통일 뿐입니다. 인연의 반복을 끊고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인연을 자비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연 속에서 자비를 키우고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천년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는 말이 업을 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잠시 멈춰서 이 말을 하면 어떤 업을 지을까? 그를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자비로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투는 순간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우리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의 뿌리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이 감정을 키웠을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나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은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5분이라도 숨을 관찰하며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깊은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나는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이해와 용서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비판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비판 덕분에 내 단점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인연을 가볍게 만들고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직장 동료에게 미소를 짓는 것,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그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업은 서서히 바뀌고 인연은 더 맑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족에게 오늘 하루 잘 보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가벼운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나 자신의 마음도 밝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과 관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상은 인연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를 묻고 그 감정을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인연 속에서의 갈등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 있다고 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그들 나름의 고통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늘 날카로운 말투로 대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 뒤에 숨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상상해 보세요. 그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연결하는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를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기놀이처럼 인연을 가볍게 품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너무 무겁게 붙잡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게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공기놀이를 하듯 인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나 소유욕이 생길 때 이 인연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아 보세요. 이 태도는 무상과 자비를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인연이란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나는 아직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행이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와의 관계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를 비판했고 그녀의 모든 선택에 간섭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뒤섞여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불교 강연에서 인연은 업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업장으로만 여겼지만 점차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이 갈등을 키우는 걸까? 그녀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의 관계를 성찰하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머니도 나름의 고통 속에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비판이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짧은 대화 속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딸과의 대화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게 인연을 바꾼 힘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한 중년의 남성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는 늘 그의 약점을 꼬집으며 농담을 던졌고 그 말들이 점차 상처로 쌓였습니다. 그는 친구를 멀리하려 했지만 오랜 인연을 끊기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불교 공부 모임에서 미움의 인연도 수행의 기회라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춰 그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할까? 를 묻고 친구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날카로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 자신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더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점차 친구의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움으로 시작된 인연이 자비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수십 년간 사소한 다툼으로 서로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지쳤고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불교 사찰에서 인연은 전생의 업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도 점차 아내의 변화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우리의 업이 무엇이었든 지금 이 순간 자비로 바꾸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우리 인연을 살렸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동료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말투는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피하려 했지만 같은 팀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불교 명상 모임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동료의 태도, 뒤에 숨은 불안과 경쟁심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작은 도움을 제안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료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동료를 적으로 보지 않고 그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게 인연을 바꾼 시작이었죠. 이 사례들은 인연의 고통이 단순히 상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자비와 이해를 키워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연도 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시선이 바뀌었기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첫 걸음입니다. 얽힌 인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연을 이해한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가볍게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지나간 인연에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인연의 원리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연을 감사하게 여기며, 헤어짐조차도 아름답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불필요한 분노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비교나 인정 욕구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존중하고 다가온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떠나는 인연에는 고요히 인사합니다. 인연은 필연이자 기회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떠난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더라도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때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졌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연을 가볍게 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이별이 고통스러웠더라도 그 인연이 내 삶에 큰 배움을 주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상과 자비의 균형을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천 생을 지나 수많은 생을 살아왔지만 그대와의 인연은 한 번도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잊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 너를 미워하는 이조차 너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어쩌면 내가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일 수 있을 때 그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미움의 인연은 가장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그 인연을 자비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상호 연결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인연은 모든 인연과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면 그 마음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더 나아가 세상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이는 인연이 단순한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우주적인 연결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연도 결국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이 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갈등도 결국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임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공의 관점에서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연을 돌아보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어떤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요.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인연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연 안에 있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자비와 수행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배움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품게 되지요. 이 질문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 이 사람과 계속 갈등이 생길까?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이는 세상의 모든 길을 아는 자와 같다. 결국 인연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고통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인연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의 무게까지도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런 인연 속에 계속 머무를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함이 죄는 아닙니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장이 깊을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자비로워질수록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성숙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은, 업은, 삶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속에 계신가요? 사랑하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이해하고 싶지만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모든 인연은 바로 이 생에서 맺어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온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선업을 쌓느냐,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앞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의 업이 되고 오늘의 업은 내일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인연은 곧 업이며 업은 곧 삶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말은 단순히 오늘의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연의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분노나 원망의 말을 내뱉는다면 그 말은 미래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연과 삶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생각도 이해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지금의 갈등을 풀 뿐 아니라 미래의 인연의 선한 업을 쌓는 일이 됩니다. 또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짜증을 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를 묻고 부드러운 말로 바꿔보세요.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의 인연은 점차 자비와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인연 속에 있나요? 그 인연이 고통스럽다면 거기에는 어떤 배움이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흔들고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성찰해야 할까요? 불교는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가벼이 보지 말라. 지금의 인연은 무수한 생을 거쳐온 소중한 연결이다. 라고 전합니다. 지금 이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가장 진심 어린 시선 하나, 가장 온화한 침묵 하나를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인연을 수행으로, 관계를 자비로, 삶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때로 느리고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비를 키우며 결국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자 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함께하는 순간,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도량입니다. 인연 속에서 나를 만나다. 인연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연은 나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상처를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는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나 자존감의 상처가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안의 이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 를 묻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알아차림을 수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품는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집착은 어디서 왔을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이 마음을 만들었을까? 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더 자유롭고 자비롭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는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는 어떤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지, 어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수행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든 갈등이든 만남이든 이별이든 그 모든 순간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인연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자비와 고요한 성찰이 머물기를,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자비의 씨앗을 심으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고통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음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 이름을 자비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깊고, 더 맑고, 더 자유로운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연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인연지혜였습니다.